네, 예수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율법과 선지자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폐하시지 않고 완전하게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 완전하게 한다는 말로 번역된 동사는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이룬다는 것, 이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고자 하신 바를 이룬다는 걸 말합니다. 18절에서도 알 수 있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습니까? 자, 우리 잠깐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몇 장 넘겨서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죠. 그 40절을 원문 그대로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입니다. 이 두 계명에 걸려 있다. 자, 율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 여기 이 두 계명으로 다 그게 다 모아진다는 겁니다.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그 골자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 뜻이 달려 있다. 네, 바로 이 두 계명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본 뜻이라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율법의 한 글자 한 글자를 모든 상황을 다 무시하고 적용하는 것에는 반대하셨습니다. 가령 안식일에 떡을 먹는 일, 사람을 고치는 일에 대해 유대 지도자들이 비난하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의 본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참 간단한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율법 무용론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완전하게 하려 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의 이 말씀은 두 계명 중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을 먼저 소개하신 후에 그 뒤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드러내는 식으로 말씀을 이어가시죠. 살인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는 것, 라가라고 하는 것, 즉 형제를 조롱하는 것,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부르는 것을 모두 다 살인과 같은 것으로 보십니다. 그거 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주 엄격하죠. 얼마 전에 작고한 프란치스코 교황이 뒷담화만 하지 않아도 성인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 사람들을 라가라고 부릅니까? 미련하다고, 노하고, 뒷담화하는 걸 우리 주님은 다 그걸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가슴 아파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충격을 크게 받았을 겁니다. 도대체 저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가? 무슨 권위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싶었겠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생각을 통제하려고, 우리를 꽉 붙들어 놓으려고 이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사람을,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을 그야말로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 혀에 날카로운 칼에 피 흘리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 고통을 아시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안하십니다. 자, 우리 23절과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자, 예물을 제단에 드린다는 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고 오늘로 치면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과도 같지요. 그런데 한 형제가 나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제사 드리는 것보다 먼저 그 형제와 화목하라, 화해하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게 명백하게 이 사람이 그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형제가 나의 말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겠다 싶으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하는 것보다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라는 거죠.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본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가서. 한 번 더 할까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라고 했을 때 여기 화목하다라 표현된 동사가 수동태로 표현이 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 형제가 생각이 나서 다른 것 제쳐두고 먼저 그에게 갔을 때 하나님이 화해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습니까? 그게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고 부탁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간단하지만 참 어렵다는 것을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패하지 않으십니다. 그걸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하십니다. 먼저 가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당산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어리석음과 위선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다 자평하지만 실제로는 이웃을 곤경에 빠뜨리며 주님의 의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말로 또 힘으로 상대를 몰아가며 고통을 주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먼저 가서 형제의 노여움을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수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듣는 시간,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